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2일 희망누리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의,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가지 공식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는 존재하는 것은 모두 쌍쌍, 이성, 성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유지하고 발전하려면 먼저 잘 주는 수, 그 다음에 받는 수, 수수작용, 그리고 이러한 수수작용은 원한 운동의 형태를 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네, 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정의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 많이 보는 네,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원피스의 네, 해군의 그 망토의 모습입니다. 정의라고 멋있게 써져 있는데요. 또 우리 어른분들은 정의라고 했을 때 정의의 여신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이외로 다양한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여러분께 이 정의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었어요.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 이제 보시는 게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0인데요.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까지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유명한 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원 후 170년에 로마의 법정 재판관이었던 울피아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를 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서 18세기 계몽주의 시기에서는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1900년대까지는 이 계몽주의의 이 정의를 내리는 이 개념에 정의는 절대적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만 정의라고 할 수 있냐? 정의는 상대적이고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다가 1921년에 존 롤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란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 개념이 현재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의라는 것은 분배, 평등, 불평등, 능력, 노력, 필요, 합당한 보상, 공정성 등이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 노력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투입한 만큼 얻거나 또는 획득하거나 이루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돈과 정의.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런데요. 저 엄청 구두쇠인데 우리가 최대한 싸게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나라나 네, 이 토끼 캐릭터를 아시는 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토끼 네, 당근이세요? 네, 유명하죠. 근데 이러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이러한 시장은 지금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에어팟을 이제 중고나라를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왔네요. 콩나물이 에어팟 케이스 안에 껴 있었습니다. 이야 상당하죠? 우리가 파라솔 해변가에서 좀 우리가 가족끼리 소풍할 때 쓰려고 파라솔 좀 주문했는데 네 이렇게 왔습니다. 파라솔 도레미 파라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좀 싸게 구할 수 있네 하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고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아주 평화로운 중고나라의 이 아주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의에 또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태국의 한 광고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시청하시죠. 네, 어떤 청년이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을 봤습니다. 샘물을 옮기고요. 아주머니가 힘들게 수레를 옮기고 있네요. 청년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뭔가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청년이 자기가 먹던 음식을 주는데 그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돈이 없나 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혼자 사는 노인 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พิ่งจะมา 큰 돈이네요.เขา 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강아지가 따라오네요. 음.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놀라네요, 사람을.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 네, 아주 아름다운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물이 흐르는 것을 화분을 갖다 놓고 근데 그 화분에서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에서 잎이 돋고 또 꽃이 피는 그런 것을 보았죠. 또 심술궂은 할머니가 많이 도와줌으로 통해서 웃음꽃이 피게 됐었고 강아지가 이렇게 또 따라오기도 되고 독거 놓여 있는 그 할머니께서 격하게 또 사랑스러운 포옹을 해주시고 또 저는 무엇보다 그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됐던 게 저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행동 자체는 좀 작은 행동일지 몰라도 그런 행동들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의라는 것을 한자어로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러한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하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기업이 또는 어떤 사회가 남을 이용하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죠? 불쾌하다. 아유, 짜증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좀 선한 것, 우리가 영상에 나왔던 그런 청년과 같은 그런 봉사를 하는 또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착하다, 또 감동을 받죠. 또 정의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도 선의 대상이 되기 위해 창조가 되었는데요. 악이 아니라 선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죠? 뿌듯하고 기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도 왜 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보시고 뿌듯하고 기쁜 감정을 느끼려고 기쁘시려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기 위해 창조가 되었다라고 봐야 맞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왼쪽에는 낙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어, 근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두 그림을 내 집에 거실에 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선택하시나요? 저는 B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고른다고 했을 때, 이러한 집에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집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차고가 딸려 있고요. 넓은 정원이 있는 근사한 집이 있고 앞에 기찻길이 있고 판잣집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A 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인생을 바라시나요? 혼자 고독하고 쓸쓸하게 지팡이밖에 나를 잡아줄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 아니면 소중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둘러싸인 그러한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실 건가요? 저는 B, 여러분도 B, 대가족, 그러한 따뜻한 사랑으로 또 사람들로 품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그러한 삶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간은 이성성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했을 때 마음과 몸이 있죠. 근데 그러한 마음과 몸이 조화롭게 수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마음과 몸, 내가 합성 일체화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선한 행동이 되고 또 이것이 선한 나가 되는 것이죠. 정의로운 마음이 정의로운 행동이 되고 이것이 정의로운 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마음과 몸이 수수 작용을 통해서 합성 일체화하면서 개성 완성 제1축복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개성 완성을 했던 남자와 개성 완성을 했던 여자가 수수 작용을 통해서 먼저 주는 수, 그 다음에 받는 수, 수수 작용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가 돼서 합성 일체화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이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돼서 아들, 딸을 낳고 그러한 가정을 완성하는 것, 제2축복. 마지막으로 그러한 인간이 만물과 조화롭게 위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다루는 것. 그렇게 선한 세계,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주관성 완성 제3축복. 이렇게 제1축복과 제2축복과 제3축복을 모두 완성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진 본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았을 때 여러분도 이런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소상공인 대출 지원한다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까 어이구
돈이 나가는 금융 정보가 다 유출이 되는 그런 사기가 유행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아버지들도 이런 전화, 그리고 학생들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엄마 나 누구누구 누군데 내가 여행 가다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라는 그런 전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 뭐 어디 어디 경찰청 형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죠. 명의 도용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보이스피싱이 5년간 2018년에서 2023년까지 단 5년간 피해 액수가 무려 1.7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됐을 때,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야, 이게 참 제1축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영화들, 네, 뭐 불륜을 소재로 한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사실 불륜의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처럼 우리의 제2 축복, 가정 완성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지구에도 수명이 있대요.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6억 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구가 지구로서 남아질 수 있는 그 연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이나 2021년, 2022년에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야, 이거 뭐 2050년에 뭐 지구가 망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야, 이게 훨씬 몇 년이죠? 2023년인데요. 불과 30년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위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과도한 개발, 또 오종충의 파괴, 자원 남용, 그 생태계 파괴, 이런 것처럼 제3 축복도 주관성 완성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선보다는 악한 그런 정의롭지 못한 세계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정의롭게 사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은, 야, 손해보는 일이야. 야,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그 최근에 아주 재밌는 그런 소설을 읽은 소설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과학책 같은 건데 그게 어떠한 제목이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의 이제 그런 말이나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물이 바뀌어진다는 건데요. 근데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데요. 정신없이 흘러가죠. 근데 이 물에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행복해, 이런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결정체가, 아주 예쁜 결정체가 나오는데, 야, 미워, 꺼져, 죽어, 너 망했어, 이런 말 하면은 물 결정체가 아주 일그러진, 아주 못생긴 그런 결정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과학책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은 그리고 마음은 답을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진짜 마음, 본연의 마음, 본심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심은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기쁜 일인지 우리의 본심은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좀 우울해 보이는 소녀가 있는데요. 이 소녀가 위로를 받고 또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보이는 몸만 생각하지 않죠.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붙여지고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마음과 몸이 있고 우리는 마음과 몸이 한꺼번에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처럼 마음과 몸이 쌍쌍으로 성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을 때, 야, 너 참 착하다. 봉사를 했을 때도, 야, 너 참 너무 마음이 착한데? 마음이 안 보이는데 마음이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용감한 일,
또 멋진 일을 했을 때, 야, 네 마음이 참 큰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질적인, 그리고 내 유형 세계, 이제 보이는 세계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세계, 지상계가 있지만 마음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세계, 또 우리가 사후 죽고 나서 가는 영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나사의 최근의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보이는 우주의 5배나 되는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무형 세계는 당연하게도 존재한다라는 이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지상계에서 살아가는 몸인 육신과 영계에서 살아가는 몸인 영인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을 건강하게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면요. 우리가 남산이나 아차산이나 뭐 그런 한라산이나 이러한 산을 등산하는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쉽진 않나?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더 성장하면 영인체가 더 성장하면 우리가 더 좋은 풍경, 더 높은, 더 좋은 영계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우리의 세계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는 망하고요. 영인체와 육신도 성장시킬 수 없고요. 지상계와 영계 모두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주는 수, 그 다음에 받는 수, 수수작용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선한 마음이 선한 내가 되고 정의로운 마음이 정의로운 내가 되어서 개성완성, 제1축복을 이루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그렇게 가정 완성, 제2 축복을 이루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 자연과 내 만물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루고 또 선한 세계를, 정의로운 세계를 이루는 주관성 완성 제3 축복을 모두 이룬다면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도 하나님도 모두가 행복한 천국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죠. 그렇기에 사람을 속이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렇지만 악의, 불의의 것은, 정의가 아닌 것은, 불의의 것은 상처를 남기고 세계를 파괴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을 그리고 나와 우리, 나아가 모두를 위해 살아갑니다. 선한, 정의로운, 정의의 것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자연이 나아가 영계가 반가워합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은 나와 우리, 나아가 모두를 성장시키고 세계를 밝게 비추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의의 그리고 나아가 사랑의 발걸음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4월 12일 희망 메시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사랑의 그리고 정의의 발걸음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